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장에 대해서 보고 있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뭘로 시작하냐면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거든요. 주님이 처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열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22절에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 한 사람. 사망의 첫 열매예요. 사망의 첫 열매. 그 아담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담을 쫓아가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첫 열매가 되었고 모든 인간은 그를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다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지옥에서 다시 다 지옥에 가는 것도 다 부활을 해서 결국에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영이 천국에 가 있지만 주님 오셨을 때는 재림해서 다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이제 모두 다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활의 첫 열매니까 그럼 부활이 어떻게 주님을 쫓아갈 것인가?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시 다 부활을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제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종말이죠. 그때는 완전히 끝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사탄은 감옥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냥 다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부활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부활의 순서가 정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그러니까 바로 위에 절 24절에 말한 것을 설명을 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죠.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왕노를 타고 계신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는 맨 나중에 멸망하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는 끝이 나요. 사망이 끝이 나요. 주님의 재림 때에 이제 사망은 끝이 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망은 끝이 나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시 다 살아나게 되죠. 다시 다 살아나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때 이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게 되어지고 하는 그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이 설명이 28절이에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노를 사시고는 모든 상황을 정리를 다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의 순서고 종말의 순서를 주님이 설명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는 종말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 믿지 않고 죽었잖아요. 믿지 않고 그러니까 자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가겠네. 그래서 자손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줘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이 진리에 대해서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서 세례를 주면서도 부활은 또 안 믿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부활도 안 믿으면서 세례를 주냐? 너네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네가 하는 거잖아. 너네들의 행동 중에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는 행동들이 있어.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또 부활을 상징해요. 세례라는 자체가 뭐냐면 물속에 몸을 담그는 것 같은 경우는 죄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죄로 죽은 우리들이지만 다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이 맞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는 행동을 하는 그 심리 속에는 너희도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무릎을 무릅쓰려, 위험을 무릅쓰려. 이게 무슨,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31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그렇죠?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하는 그런 모든 것. 근데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거든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 그건 뭐냐면 자기가 지는 십자가에 다 부활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핍박을 받지만 이것도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역전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하며 산다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죽으니까 나는 날마다 산다라는 얘기거든요. 부활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은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만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부활의 신앙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 삶 속에 있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내 인생이 그걸로 끝인데 막 살죠. 그렇죠? 뭐 하늘 상급도 없고 죽으면 끝인데 막 살지. 내가 못하러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겠느냐.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 없다라고 지멋대로 사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34절에 깨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에 영혼을 준비해라. 예. 그리고 지금도 고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를 믿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기에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항상 담대하고 의를 행하고 영원한 저 천국의 하늘을 상급을 쌓으며 우리 삶 속에서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도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이 한 명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